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잘 알다시피 경북 지역에 계속해서 큰 산불이 있고 또 각 지역에 산불이 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죽었고 또 다쳤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지역에 이렇게 연결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친인척이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또 조속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인명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우리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에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힘으로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또 고통과 고난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래서 효과적으로 지금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배경일 수가 있죠.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과 지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또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병거를 의지하고요, 사람들이요 말을 의지하고요, 무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막 의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아래서 여러분이 인도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8편 52절과 5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우리 양과 같이요, 때로는 우리 눈이 이제 잘 안 보여서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겠죠. 미련한 선택도 하고요, 또 다른 잘못된 선택도 하고 그런 길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과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지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히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것들을 완전히 처리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들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항상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27절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분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뭘 듣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강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분을 통하여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원한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항상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 왜 승리가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이요, 이미 세상과 사람과 사단과 죄를 이미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승리와 응답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방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여러분이 분명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은혜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 저희가 열왕기 상의 메시지를 계속 읽었죠. 열왕기 상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여러분 확인한 것은 많은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응답받았던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뜬금없이 왕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죠.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 속에 또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왕들 중에 많은 경우 여러분이 읽은 것을 확인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길이 아니라
죄악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다가 또한 많은 심판을 받았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대비적으로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 엘리야 한 명이 850대 1로 또 갈멜산에서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라는 것을 대결한 그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850명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이번 주에도 읽었지만 제가 작년 말 정도에 금요 기도회 때도 이 본문이 들어간 말씀을 갖고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교회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붙잡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는 그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도록 그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켜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와 이런 응답과 이런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게 되고요,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에 대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죠. 정말 5장에 보니까요, 아버지 아내 계모겠죠. 그것을 취한 사건도 있었고, 6장에 보니까 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갈등해서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창녀와 음행을 행한 사람들이 있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의 목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자유를 써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회복된 자유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교회까지 들어온 그 사상과 생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은 타락하고요, 많은 사람들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너무 뿌리가 깊은 만연한 그런 사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법이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네가 옳은 것이, 네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거야, 네가 선택한 것이 그거 최고의 선이고 그것이 맞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너 예수님 믿어서 모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죄사함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살아도 괜찮아 라는 사상의 흐름이 똑같이 그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근데 이것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당시의 생각이고, 그 당시에 방임주의자라고 말하는, 자유롭게 방임하면서 막 아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표현한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것은 똑같은 것이 13절에 있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이 말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탐심과 욕심과 식욕,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욕구대로 원하는 대로 막 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말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과 정욕과 죄성과 나의 탐심과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말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안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요, 그 현장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세상의 이런 사상들, 세상의 이런 생각들, 세상의 이런 문화들이 우리 삶 속에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이 아니라 참되게 복음을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정욕과 욕망을 채워주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지금 창녀와 같이 음행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바울이 지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죄성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또한 생각할 것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의지는 죄의 통치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르틴 루터와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노예의 의지다, 다른 말로 죄의 노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상태는 또 반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선택하고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과 똑같게 모든 거 괜찮아, 다 괜찮아, 네가 해도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즐기는 대로 하면 된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그 이야기 지금 5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지배와 통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노예대로 계속 여러분이 선택하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모든 것이 다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하여서 죄를 행하는데 그 죄로 끝나는 것이나 죄의 지배와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매이게 되는 사건이 이기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쫓는 음행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 인격의 주인이죠.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서도 5장 8절과 9절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 안에 있는 것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서 빛의 자녀들께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하반부에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또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왕이 되고 목자 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난 자가 된 것을 우리 확인하고요. 그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려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됐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옛 자가 죽게 됐고요. 그의 살아나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요 그 부활의 첫 예배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우리는 육체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냐?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와 자범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게 된 그 은혜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고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믿고요 함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시고 또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멤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그 몸의 지체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어디에 연합되어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과 주인과 목자 되신 그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사는, 그분께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요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그분께 순종하고요, 그분이 주신 충만함으로써 충만해지는 은혜를 항상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영이라고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녀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다른 말로 음행을 행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보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8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음행을 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음행의 문제, 창녀와 합하게 되는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삶,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에 죄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한 번에 들어오면요, 그 죄가 그냥 육신적으로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 전 인격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적 부도덕함, 이런 음행에 지배를 받지 말고 이 성적 부도덕함,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하라는 단어는 그냥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에 가지 않도록 피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우리는요, 음행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들, 그런 시간들, 그런 환경들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현장에 있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음행은요, 독특하게 자기의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 강한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육체적인 정욕과 탐심과 탐욕에 빠지게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행을 버려야 되고 빠지지 말고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 같은 너무나 위대한 왕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성적 부도덕함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한 많은 고통과 문제가 일어나게 됐죠. 다윗은 회개함을 통하여서 진실한 삶을 계속해서 살던 응답을 누렸지만, 솔로몬은요, 계속해서 음행을 통하여서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가 말년에 제일 마지막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제일 마지막에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서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우리의 몸도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항상 서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증거가 항상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오늘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죠. 그래서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헬라와 로마 시대의 그런 사람들의 관습 중에 하나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노예로 된 사람들을 속전, 돈을 주고요, 그 사람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을 구속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셔서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참된 자유를 얻은 자, 참된 해방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하여서 전 인격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이번 주 해야 될, 실천해야 될, 또 적용해야 될 미션을 세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존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는 자, 살리는 자, 거룩하게 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강단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고요, 성경 읽기와 쓰기와 묵상과 암송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서 5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총회 선교 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세계 선교대회, 총회 세계 선교대회는 4월 30일 수요일부터 5월 2일까지 금요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0개가 넘는 나라의 현장에 또 7,100개가 넘는 미전도 족속의 현장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응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놓고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단 기도 제목 갖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욕심에서 살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인도함을 통하여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으로 회복되는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에 있는 음행과 모든 죄를 피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성령의 내조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죄의 유혹과 음행의 유혹과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피하며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